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엘리후가 말을 여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영상 앞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후의 세 번째 논증으로 우리가 어두운 밤을 믿음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주장했던 자신의 정당성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반문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고 정의로웠어도 절대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엘리후의 주장은 우리의 인간의 실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맞죠? 우리는 아무리 지혜가 높다고 해도 하나님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또한 인간의 어떤 공로나 설득으로도 하나님의 의로움에 다가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인간은 살면 살수록 자신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되죠. 솔로몬이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들 앞에 펼쳐진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를 멈추지 못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닥쳐진 이 상황은 누군가에게는 직장을 잃게 했고 또 누군가에게는 실직의 두려움 앞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병이 찾아오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자녀들이 탈선하는 그런 고통스러움 앞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밤을 맞았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이런 밤을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밤을 피하고 싶어 하고 가급적이면 밤이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캄캄한 밤이 찾아왔어요. 의로움과 하나님 앞에 서 있었지만 그 어려운 고통 앞에 직면하다 보니까 자신의 의로움도 정의로움도 다 부질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청년 엘리후가 새로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의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시대이든 간에 어떤 이유였던 간에 고통에 부르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새롭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이 엘리후는 10절, 11절을 통해서 어느 시대고 밤의 시간들이 분명히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밤 같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하게 하신다는 거죠. 또 대낮에 가르쳐주지 않던 깨닫지 못했던 밤의 지혜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에게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너에게 찾아온 분명한 밤은 맞지만 계속해서 밤으로 인하여 너의 주장만 말하지 말고 이렇게 그 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욥 당신도 밤중에 노래하는 자가 될 것이다. 밤중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엘리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서로에게 내탄만 하게 되면서 더 절망하고 좌절하고 모두를 더욱 두렵고 불행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엘리후를 통해 얼마나 소중한 진리를 알려주고 계십니까? 이 엘리후가 알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만 알고 있다면, 바로만 안다면 밤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밤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조금 더 안정적인 것을 꿈꾸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죠. 그래서 받은 퇴직금과 또 부모님의 적은 도움을 받아서 PC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분들이 찾아와 좀 목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는 제안을 한 거죠. 그 남은 PC방의 자리들을 자신들이 이용을 해서 온라인 게임 아이템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리 비용뿐만 아니라 그 판매 금액도 저에게 함께 주겠다는 거였어요. 제 입장에서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빈 컴퓨터들을 활용하고 돈까지 벌어준다니까 참 좋은 제안이다 하고 찬성을 하고 동업을 하게 됐죠. 다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그 일로 인해 저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법적으로 책임은 없었지만 빚을 안게 되었고 사업장은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빚을 정리하기 위해 살던 집까지 처리하게 되는 밤을 맞게 되었죠. 갈 곳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저는 부모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참 창피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저에게는 아주 힘든 밤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이런 제안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영훈아,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셔. 너의 잘못으로 이런 상황이 되었지만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너에 대한 분명한 준비가 있으실 거야 하면서 새벽 기도를 권하셨고 저는 한 달, 두 달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작은 기대가 생기게 되고요. 또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훈아, 망한 게 아깝니? 가족들에게 창피하니? 이제부터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붙들어 줄 것이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내 욕심과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향해 달리는 인생으로 만드실 것이라는 믿음이 제게 생겼습니다. 제게는 참 진흙 같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특별한 지혜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산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벗어나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정신없이 놀던 아이도 밤에 되면 엄마를 찾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밤이 지나간다면 우리를 겸허하게 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밤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밤은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저도 경험을 했고 오늘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성도 여러분, 지금 어두운 밤을 혹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서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히 두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 노래하는 자로 밤에만 얻게 되는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의 생명의 값으로 사셨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값으로 사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 모두에게는 밤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잖아요. 그러나 밤에도 여전히 나를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주일에 있을 건축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간이 될 수 있고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 다음 세대를 향한 귀한 선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